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한번 살짝 한번 여쭤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과 동시에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학습과 또 입교가 있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교회이죠. 이렇게 빨리 학습과 입교가 계속해서 있게 될 줄 몰랐고요. 그 얘기는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또 세례도 있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또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와이에 DTS 전도행 팀이 함께 와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교인 교제주일로 지키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잠깐 리뷰를 하지요.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 앞에 있는 이 형제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사진을 찍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제 뒤에 바로 나오는 이 형제님, 우리가 이미 봤지만 문신으로 가득한 형제였는데 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저에겐 참 감격스러운 사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기까지는 저 한 분의 엄청난 수고가 고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던 이 세 사람이 설거지하기 직전까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함께 있었죠.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저런 표정이었죠. 그 다음 사진이 없는 게 좀 안타까웠긴 한데요, 거의 땀이 이제 범벅이 되어져서 이 생명의 얼굴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지경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그릴을 청소하는 것과 또 설거지하는 것에 뭔가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이 네 분 정말 지난주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우리 또 DTS 팀이 열심히 좀 청소를 했습니다. 본당에서 좀 제가 그 청소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창문, 블라인드였습니다. 블라인드가 이게 계속 1년 가량 있게 되어지니까 먼지가 아주 차곡차곡 앉아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닦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뭐였냐면 이제 계단의 복도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1년 이상 지나니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 같은 이렇게 까만 먼지들이요 차곡차곡 벽에 붙어서 좀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외국인 두 명의 키 큰 형제, 한 190cm 되는 두 형제를 비롯하여서 이 간사님하고 그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청소를 해줬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뿌듯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도팀은 몽골에 잘 도착을 하여서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몽골로 갔더니 특히 몽골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 멤버들이 좀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전도행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엘리에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 이름이 되겠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이제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졌죠. 같이 연이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가를 보게 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함께 봤었는데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첫 번째로 본 것이 롯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사라라는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한번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함께 보게 되어졌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리브가의 이 모습은 전형적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깊이 30m 정도 되는 그 운물에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길러줄 뿐만이 아니라 또 10마리의 낙타가 먹을 수 있는 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낙타가 한 번 마실 때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10마리니까 10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이 여인이 얼마나 30m 깊이의 운물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마 굉장히 튼튼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여자 하와와 굉장히 닮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와를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봤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뼈란 얘기죠. 살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날씬할 수 없고 늘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체적으로 또 비주얼적으로 볼 때도 누가 봐도 튼튼한 사람, 아마 그 사람이 하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잠언 31장에 동일하게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브가는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다리가 아마 진짜 튼튼하지 않았을까, 다리에 종아리 아마 하트 하나 나오는 그런 근육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사실은 정확한 말을 하면 유능한 여인입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나러 이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명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쪽에선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마이크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부셔버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참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스스로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이 순조롭게 내 주인의 아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 자체가 참 허망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이 좀 황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결혼 조건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같은 족속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만났을 때에 또 나의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인도하실 테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 땅 하란으로 가본 적이 나온 이유로 없어요.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나온 지 6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한 번도 하란이라는 땅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거리가 800km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쉬지 않고 갈 때에 낙타와 함께 갈 때 한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왕복을 하게 되어지면 40일이 되어지고 또 쉬면서 좀 가게 되어지면 적어도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 속에서 아마 다녀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늙은 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신임을 굉장히 얻고 있는 이 종이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엘리에셀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로와 함께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갔어야 되는데요, 하란이란 지역으로 먼저 간 다음에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가면 떠나기 싫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지난번에도 함께 지도를 봤습니다만 두 강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강의 지류도 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인 것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 그런 비전에서 잃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혹시 캐나다라는 땅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다녀온 형제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캐나다는 별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기서 실제로 죽는다, 순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안내를 하시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모두 다 안내할 것에 대한 부담을 버리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자꾸 쳐다보면 얼마나 더 민망하시겠어요?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단 그 캐나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안식년이나 또 자녀들 교육으로 이렇게 많이들 간다고 해요. 근데 워낙 교육 환경이 좋고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거기는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한 1, 2년 머물다 보면 그냥 계속 있을까 하다가 그냥 거기에 완전히 머무르게 되어지고 선교사로서의 소명,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린다고 하여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란이란 땅이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땅일 수도 있겠고, 그야말로 대도시이겠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지금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엘리에셀은 그 땅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인천 땅에서 박주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인천 땅에서 이 은혜를 만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벌써 이 은혜 이제 청소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박주은 청소년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나이가 14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박주은은 시집갈 나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 진짜로 자기에게 물을 주고 정말로 이 낙타 10마리에게 그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됐으니 이 엘리에셀에게서 얼마나
감격의 시간이 되어졌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평탄케 하시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엘레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리브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제 손녀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 또 24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리브가를 그의 이제 부모나 또 그의 오빠가 데려가십시오, 당신의 집에 아내로 또 며느리로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할 때 24장 5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엘리에셀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배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어디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배의 사람이 되었는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그때에 함께 갈 때에 이삭만 가지 않냐고 두 종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두 종 중에 한 명이 엘리에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만 합니다. 제가 여러 자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아니다, 또 목사가 또 보는 눈이 있지 않겠냐 해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종 중에 한 명이 아마 엘리에셀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 20년에서 25년 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를 만날 땐 늙은 종이었지만 20년, 25년 전에는 그래도 좀 힘이 있는 팔팔한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하고 넉넉히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3일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두 종과 함께 갔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내려와서 그 예배에 대해서 성공하고 나서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거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었던 그 사건을 명확하게 목도한 건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말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다가 다시 온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선 분명히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예배를 간접적으로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애굽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 그래서 동일하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쯤 되면 거의 엘리에셀은 가족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온다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가 약간 민망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지만 리브가를 며느리를 만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건 굉장히 거룩한 의식입니다, 생명을 건 맹세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좀 민망한 사건이 되어지죠.
해서 상상하지 아니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아무나한테 그런 맹세를 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제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때 맹세할 때 동일하게 요셉으로 하여금 본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과 요셉이 부자관계로 그야말로 이제 가족관계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에 진짜 엘리에셀은 거의 아브라함의 또 한 가족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삭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나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맡길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신임이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상속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한 번 더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전쟁도 다 치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고 말할 땐 굉장히 큰 선물인데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상속자, 나의 진짜 상급, 나의 진짜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길리온 사람, 양육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상황은 이미 이제 롯이 떠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식이 없으면 일단 롯을 좀 양자로 삼고 아마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조카가 되어지니까, 피부치가 되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롯과 헤어진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엘리에셀을 당연히 상속자, 양자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그때 당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을 얼마든지 양자를 삼아도 되는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린 자라는 표현을 걸로 볼 때 적어도 나이가 뭐 상당히 좀 젊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느 주석가에 의하게 되어지만 아마 어릴 때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 오는 이제 창세기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25년의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엘리에셀은 진짜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에셀을 좀 양자로, 상속자로 맡기에 좀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메섹이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메섹의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어로 보게 되지만요, 상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자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그 가족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이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지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차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이곳에 있죠. 이런 거 하려고 컴퓨터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란이란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다메섹을 지나오면서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어린 나이가 됐든지 최소한 청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엘리에셀이 이제 그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소돔에서의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제 318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에서 주는 이제 의미도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이제 숫자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요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놀랍게도 318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666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666은 사실은 네로 왕,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에 그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666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있었을 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였는데요. 이 도미티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죽은 헤롯이 마치 부활한 것이 도미티안이 아니냐라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지요. 특히 헤롯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을 향하여서 이제 666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은 이제 네로 황제의 그 이름 히브리어로 바뀌어진 그 이름을 계산을 하게 되면 666이 나오게 되어지고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컴퓨터 숫자 뭐 이진법을 해가지고 666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높아심에 의해서 한번 좀 드려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가를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318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최소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다음에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를 삼으리만큼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큼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고 튼튼한 사람이었고 강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의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히 엘리에셀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엘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어지고 에셀이라고 할 때 도움이라는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어졌는지 언제서부터 자기한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엘리에셀 그러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즉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돕고 있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제로 이삭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이 엘리에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더 나아가선 젊은 이삭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을 무시하고 자기가 상속자가 되기로 그냥 독한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전에 이미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전권을 맡기면서까지 그 엘리에셀을 신임할 정도로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나의 힘을 발휘하여서 내가 이 가문의 이 족속에 한번 리더가 되버리라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요,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의 행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즉 죽었다라고 돼 있고, 아마 이때 엘리에셀이 이 집에서 완전히 떠났던지 얼마 후에 엘리에셀도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과 좀 비슷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어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을 쳤어요. 또 밭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침서부터 해 질 때까지 죽으라고 고생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주인이 내 자리에 와서 같이 먹으라 라고 말할 만한 주인이 누가 있겠냐. 왜냐면 그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모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본인이 다 양쳤어요. 본인이 다 농사를 졌어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취해될 만한 많은 이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바로 천국에서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죠. 아마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무익한 종으로서 자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함께 하늘의 나라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 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개척교회에 함께 와서 섬기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의 자세가 이 엘리에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죠. 어저께도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지만 무익한 종이라고 저를 인정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훈련시키는데 그것은 가족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그 어떤 사람도 나이와 상관없이 또 비주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도 하고 또 입교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학습과 입교를 할 만한 이제 자격이 되는 나이에 있어서 최고령이신 분이 학습을 받고요, 최저령인 청년이 또 입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학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최고령의 이철 성도님께서는요, 이 노년의 삶을 엘리에셀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최저령으로서의 우리 임건 청년은요, 청년 시기의 엘리에셀처럼 한번 열심히 충성해 보시고 노년의 때에 엘리에셀의 모습까지 가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모두 그 안에 있기를 권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종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경배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와 경배를 그대로 또 훈련한 그대로 또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놀라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복되다고 말하셨던 무익한 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 우리 예수교회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사실은 처음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헌신하며 무익한 종처럼 살아갔사오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큰 별처럼 있었던 이 엘리에셀처럼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학습과 입교를 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함께 군대로 파송되어지는 다니엘 형제 위에,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